정말 새벽에 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 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25장의 말씀, 특별히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또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지만 어제 말씀 우리 정경수 장로님이 그 요아스, 제가 주일날 요시아라고 계속했더라고요. 요아스 왕의 죽음, 비참한 죽음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아마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다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아마사가 25세의 왕에 오르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아마사 왕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이렇게 딱 평가를 해요. 아마사 왕은 이런 왕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성경의 평가는 이렇다는 거죠. 온전하게 행하진 않았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이게 도대체 그 정직하게 행한 거랑 온전하게 행하지 않은 거랑 정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면 온전하게 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냥 쉽게 이거더라고요.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율법이나 도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왕 아버지죠.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은 죽이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 율법과 도덕이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 동기, 이게 세속적인 목적이나 계산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지금 이야기한 걸로 예를 든다면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그 좋은 동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신하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라든가 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뭐 추측을 하자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마치 그런 거겠죠. 새를 도금한 새에다가 금을 입힌 모습.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화려해요. 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조금만 그 금이 벗겨지면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새가 나오잖아요. 온전한 금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온전한 금이 순금이라고 하면 조금만 벗겨져도 그 안에 금이 나올 텐데 그러지 않은 모습이 이 아마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주일 성수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 중심에 만약에 그 동기나 그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도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온전한 아니 순금 같은 그런 귀한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마샤가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이제 뒤에 이제 이어지는 그의 뭐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의 그 여정을 보면 에돔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이 전쟁은 피치 못할 일인가 봐요. 왕들에게 이 당시의 왕들에게 있어서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면 30만 명의 군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30만 명의 군사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북이스라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싸웠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이라고 하죠. 용병을 산 거예요. 은 100달란트로. 제가 이 은 1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어떤 데는 뭐 이게 1년 예산 맞먹는 거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 100달란트면 모를까. 은 100달란트가 쉽게 추측하면 이 정도라는 거예요. 120만 명의 하루 품삯 정도 된다는 거예요. 120만 명. 지금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120만 명. 그러니까 12배를 준 거겠죠. 근데 뭐 전쟁이라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닐 테고 며칠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 용병이 움직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또 용병이 뒤에 이제 이 용병들이 한 일들을 보면 그걸 가지고도 용병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뭐냐면
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 누구 거예요? 승자의 거잖아요. 예, 승자의 거. 아마 이 용병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 뒤에 보면 보내잖아요. 근데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이 용병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가면서 그냥 가요? 그냥 가지 않아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해서 뭐 사람들 3천 명만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재물들도 노략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0만 명의 품삯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11치 거잖아요. 12명의 거를 그냥 한 사람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0만 명이니까. 근데도 움직였네? 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10만 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총 40만 명이죠. 나아가려고 하는데 누군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데려가지 말라는 거죠. 예. 그 이스라엘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돕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넘어지게도 하신다. 패배하기도 하신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아마사가요, 이걸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아까워하긴 해요. 100달란트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손해지 않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근데 아마사는 그래도 감사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물론 선지자가 9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 마음이 연약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확신의 마음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요 수없이 많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100달란트도요 우리가 생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를 포기해야 할 사업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리고 정직함을 포기해야 할 부정직한 재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룩함을 포기하게 할 악한 관계나 습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마샤와 100달란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아마샤에게 했던 그 경고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 이 증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모든 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용기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고, 그래, 이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용기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끊고,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고, 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둘 사이에 정말 늘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기기도 했어요.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에돔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근데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은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근데요 온전히 정말 아까 뭐 2절에서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아니었다라는 것처럼 온전히 아름답지는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려보낸 이스라엘 용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죠.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졸지에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장면을 가지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교훈은 이거라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아마샤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했다면, 겉으로만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도 마지막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재물 100달란트 그것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불안한 마음이 결국은
그게 씨앗이 되어서 뭐 약탈이라는 또 3천 명의 죽음이라는 열매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영향력은요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순종의 길에도 환난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용봉들의 그 약탈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죄악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그림자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악의 순종에서 그렇게 그 약탈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길을 감에 따라서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도요, 문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순종했기 때문에 약탈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늘 이런 약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도 있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뒤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순종하는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이 용병들의 약탈과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원망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나 점검해 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정말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악한 영향력,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서 환난이 왔다 해서 이것이 정말 뭐 순종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나가 겪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마샤는요 순종으로 승리를 얻긴 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초래한 그 그림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이거인 것 같아요. 전적인 신뢰가 없는 순종은 위험할 수 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구하고 세상적인 이득이나 자신의 능력이라는 이 100달란트 그런 유혹을요 단호히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마샤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여전히 세상적인 이득을 계산하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깨끗하게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더 많은 것들을 신뢰하게 하시고 100달란트의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